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단기적인 생각을 가질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그 믿음을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멀리 보라 하셨습니다. 멀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힘든 것, 내가 당장 지금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의 믿음은 파손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 성도들은 더디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가 본 적 있잖아요. 길을 잘못 찾아갔을 때 그 잘못 찾아간 길을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 나오는 길이 먼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길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그 길이 먼 것 같고 그리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곳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했습니다.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현실에 안 맞아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쭉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약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그 12명을 아파트에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했대요. 앞으로 1년 안에 우리 교회는 500명이 모일 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너무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더래. 내가 이렇게 허황된 말을 하는 목사님은 따라갈 수 없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목사님과 남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밤마다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슬로건이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전도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뭐든지요, 목숨 걸고 하면 안 될 게 있을까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면 안 될 게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500명이 모일 거라고 선포했는데 85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850명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온 분이 아니라 거의 다 90%가 전도한 분이래요. 정말 더 놀라운 거는 지금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고 있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물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천당 밑에 분당이고 분당 밑에 일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거기는 전도가 잘 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목사님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 된 그 청년들과 함께 영혼 구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금방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금방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고, 순종하면 금방 복을 주시고, 충성하면 금방 상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 주시고 순종하면 금방 복을 주시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테스트 하시는데, 여러분, 테스트는 금방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금방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그 믿음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순종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그런 과정들을 거칠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장애물도 놔보시고 어려운 길도 걷게 하시고 광야길도 걷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오케이, 너는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는 금방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가 만난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골짜기에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또 찾아온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핍박도 오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금방 없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 갈등하죠. 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서 갈등하고, 어떤 분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은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한 성도들은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금방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과정을 그는 거쳤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더니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 주신 약속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약속을 따라갈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니,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이복 형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이고, 이 조그만한 게 어딜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그때부터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그 이복 형제들, 그쪽도 3명이에요. 엄마가 셋이에요. 여기 베냐민하고 요셉은 또 엄마가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세 엄마에게서 태어났으니 사이도 거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는 또 똘똘 뭉치네.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그가 믿음 없이 살았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미움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산다면 나에게 그런 연단이 올 수 있고요,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연단이 있는 성도, 그런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성도는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목사님은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졌어요. 이번 감리교니까 감신대를 지원을 했는데 10번을 떨어졌대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보다가 수능으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오죽한 고등학교에 가서 입학원서를 쓸 때 교장 선생님이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야, 절대로 너 자살은 하지 말아라.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10번을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믿음도 있고 인내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 절대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요,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어머니는, 사모님은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고아가 돼버린 고아가. 그래서 큰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결국은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10번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그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 할렐루야! 부모의 희생과 헌신과 그 기도가 다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리고 고3 때도 하루 2시간씩 기도했대요. 큰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살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 다 놓고 신문 배달하면서 공부했대요. 그 시골교회에서 같이 컸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가 목표였는데 고3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너 교회 나오지 말고 학원 가라 하더래요. 그런데
걔도 사수를 했대요. 그리고 사수를 한 나머지, 근데 서울대 법대가 아슬아슬하게 1점, 2점, 3점 모자라서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세계적인 종이 되었고, 이 친구는 4번 떨어지고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큰 사람은 복을 받은 거고요, 믿음 없이 살았던 그 친구는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길이 안 열리고 결국 인생 실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 때문에 예배 빠지게 하지 말고, 아멘,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 대충 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공부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아버지도 도울 길이 없었죠. 엄마도 일찍 죽었죠. 이복 형들이 괴롭히고 미워해서 팔아버렸죠. 망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드시고 도우시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높여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절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요셉을 통해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명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이 힘들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무슨 컵라면 먹듯이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는 컵라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금방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금방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해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할렐루야,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서울에 가면은 세계로 금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그 성도 한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분이 자기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축을 이분이 맡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기가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그 믿음을 복주셔서 건설회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 건설회사가 사닥다리 종합건축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건축을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1년에 100교회를 건축한대요. 여러분, 건설회사가 1년에 한두 교회만 이 건축을 해도 참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100교회를 건축을 해요. 그런데 참 그것도 대단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사닥다리 종합건축의 사장이 상당히 젊은 분이에요. 사진만 봤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건설회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건축을 다 짊어지고 마무리를 했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다 자기 교회 건축한 거 메꾸고 복음을 위해서 쓰니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주여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선이 좋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만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 지금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나의 환경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믿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솔로몬은 전도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 이거는 어떤 이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났을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때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요,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어요. 때가 참에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어가, 그리고 헬라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고, 헬라어가 그 당시 세계 공통어가 되고요. 때가 찬 거예요. 그런 때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로 외치신 메시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분량도 차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될 때도 차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순종의 분량도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우리가 갖지 않고, 주여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속히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다고 금방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환경이 다 해결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은 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경, 그 과정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 믿음을 보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단축되는 거예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동안 2년은 또 까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2년은 빼주셨어요. 그러나 38년을 더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복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든 환경일 수 있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답답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환경을 한번 다르게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면, 이 과정을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다. 내가 이 순간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또 뒤로 돌아서 광야다. 성도들을 보면은요, 항상 광야를 도는 분들이 있어요. 재정의 광야, 질병의 광야, 환난의 광야, 광야 생활만 계속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광야만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만 주시려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통과해야 될 과정은 바로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판 형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밉고 원수죠. 얼마든지 내가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바로 온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들이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아멘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광야라는 환경에 있을 때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게 좋은 줄 몰라요. 감사가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없어 보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온몸이 멀쩡한 게 감사한지 몰라요. 조원모 목사님 목발을 2개 짚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선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통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걸으면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모른다니까요. 저희 사택에 어제 보일러가 터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보일러가 그냥 물이 새가지고, 그래서 기사분이 나오셔가지고 했더니 이건 도저히 부품이 없어서 안 되고 부품을 다 바꿔야 돼요, 전체를. 그리고 언제 되냐 했더니 어제 토요일이니까 안 되고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안 되고 월요일날 부품 신청하면 화요일날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전기장판 켜고 어쨌든 그런데 심각한 게 뭐냐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 아내가 물을 끓여가지고 먼저 아들에게 씻기고, 아들 씻게 하고, 딸은 어디 가서 잤대? 가영이네 집에 가서 씻고 왔나? 기쁨이네 갔나? 가서 씻고 오고, 저도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끓여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세상에 내 평생에 물을 그렇게 아껴보긴 처음입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쓸 때는 그거 감사한지 모르죠. 없어 봐야 하는 거, 없어 봐야. 저는 이제부터 물을 좀 아껴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샤워하거나 뭐 머리 감을 때 물 다 틀어놓고 쓰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따뜻한 물 그거 아껴 써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다 찬물 부어가지고 딱 2바가지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남았어. 아까워서 왔네 그거. 지금의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난 거를 제가 겪으면서 감사하기로 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래, 있는 거 감사하자. 있을 때는 내가 몰랐잖아요. 감사하자. 그리고 빨리 보일러가 고쳐지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요셉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 남편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힘드십니까?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악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주여, 아멘 안 하니까 아멘은 안 하고 주여, 목사님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간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배우자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멘, 아멘. 감사하는 방법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감사하는 방법, 작은 것부터 감사하자. 뭐부터 감사하자? 작은 것부터. 두 번째, 문제를 감사하자. 뭘 감사하자? 문제를 감사하자. 세 번째, 함께 감사하라. 잠들기 전에 꼭 감사하라.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는 메아리와 같고, 감사는요 부메랑과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어요. 요셉이 가졌던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고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 사람에게 다 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다 복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결론은 복이에요. 지금 안 되는 것도 다 복이 돼요. 내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마침내 복이 된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예비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을
살아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살아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오늘 하루를 내가 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